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원근각처에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께서 예배당으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모든 풍성한 보화가 충만하게 심령마다 임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해를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실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기나긴 재난 속에서도 날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영혼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새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주셨지만 저희의 교만과 무지로 세상의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저희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교회 표인 정결한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 생활하게 하시고 신년 부흥성회를 은혜롭게 마침을 감사드리고 곧 진행될 장기 결석자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대신방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 이웃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로 거듭나서 주님의 사명으로 무장한 일꾼으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코로나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다시 재개한 주일학교 현장 예배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미래인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 오신 담당 교육자님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학생들의 믿음의 성장에 은혜를 주시고 선생님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을 지켜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고난이 있는 이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몸에 병환이 있는 이에게는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신 귀한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어려운 여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에티오피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심각한 내정과 선교지 사역이 어려워 국내로 전환하신 남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선교지 회복에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 교회가 새롭게 정한 선교지 사역을 준비하시는 강양근 목사님에게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선교에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선교 후원과 기도로 준비되는 역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전하시는 필리핀 고 선교사님의 말씀 은혜와 선교지에서 선교 내용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심을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온 찬양대 기악팀에 은혜를 주시고 헌신과 충성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교회 행사 안내드립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또 선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부 예배 시에 예루살렘을, 또 3부 예배 우리 청년부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화요일부터 대신방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필리핀 선교지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늘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보내오셨습니다. 5가지입니다. 화동설 원동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중고등부 예배가 자리 잡도록, 그리고 교회 태양광 전기 시스템 및 초등학교 4, 5, 6학년 교실과 부속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세 번째, 새로 이전해 오는 악다 원주민 가정들을 품고 함께 예배하며 복음할 수 있도록, 네 번째로, 가정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계리와 은채가 온라인 학교 수업 잘 감당하도록, 마지막 5번째, 교회, 학교, 장학사역을 통해 원주민 및 뚜게가라오 캠퍼스 사역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늘 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 헌금 작정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영혼군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선교 헌금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 대신방 예고를 드립니다. 1월 25일 화요일부터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화요일에는 2지역위원회 122구역, 123구역, 그리고 1월 27일 목요일에는 1지역위원회 112구역, 113구역 대신방을 합니다. 특히 이번 대신방은 코로나 이후 장기 결석하신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대신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역자 사임 광고입니다. 에티오피아 파송 받으신 우리 남충성 선교사님 오늘부터 사역을 종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강양구 목사님 선교사 파송 준비하도록 당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8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12년, 8년 동안 에티오피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남충성 선교사님, 이제 새로운 국내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 파송 준비하고 계시는 강양구 선교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본예배 후에 안수일사의 원래가 1층 로뎀나무 카페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빵과 음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남충성 선교사님 이제 가족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자꾸 뒤로 쳐다보시는데 지금 사모님이 그래요. 지금 뭐 오고 계신다 그러네요. 그래요. 우리 남충성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온 지 12년 되셨어요. 처음에 교육전선님으로 오셨거든요. 오셔서 사역하시다가 에티오피아로 가셨죠. 8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사역하셨는데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에티오피아가 그야말로 난리입니다.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내전으로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일시 귀국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국내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선교 사역에서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로 사역을 종료하시게 되는데, 가실 때는 우리 우겸이하고 세 분이서 갔는데 올 때는 우겸이, 우영이, 서윤이 이렇게 가족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그 목사 인사하실 때요,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영광돌려 차렷 인사. 네, 그래요. 이제 남청 선교사님은 이제 올해 이제 사역을 종료하잖아요. 이제 오늘부로 종료하면서 협력 선교사로 올해 계속 이렇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고별 설교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오셔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선교위원회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위원장님을 섬기시는 나성일 장로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선교위에 봉사할 나성열 장로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기나긴 환란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네곳 선거지와 세 곳 협력 선교지에 기도와 선교 헌금으로 후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 광고와 인쇄문에 나와 있지만 당회에서 에티오피아의 현지 선교 어려움으로 8년 동안 선교를 헌신하셨던 남충성 선교사님이 국내에서의 선교 전환으로 1월부로 중단하고 협력 선교지로 전환하고 강양군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21년 선교 결산과 22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 총 2억 가운데 수입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연금 월정액이 1억 4,045만, 총 265명이 헌금을 해주셨고요. 특별헌금으로 1,350, 기타 그 2월금 포함해서 1억 4,29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출부로 들어가서 라오스 5가지 항목에 월 265만, 알바니아 월 50만 원, 에티오피아 75만, 필리핀 160만, GMS 총회 선교회 10만, 서울로의 선교이사비 10만, 그리고 협력 선교지 세 곳에서 월 1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예비 포함 총 9,600만 17,9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총 포함해서 1억 4,290만 원 되겠습니다. 이제 22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동일하게 2억으로 책정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 추가 선교지로 당에서 결정한 강양군 목사님을 위해서 교육 훈련비로 1,000만 원 예산에 반영하였고, 에티오피아로 이제 협력 선교지로 전환이 돼서 네 곳을 해서 10만 원 추가되는 걸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지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물질로 헌금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선교위원장님이야 모든 우리 위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주보에 삽입되어 있던 선교헌금 작정서 있죠? 이거 한번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은요,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글이 그렇고요. 여러분 그 우측 밑에 하단을 한번 보십시오. 우측 하단, 거기 보시면은 원동교회 선교사 글이 되어 있습니다. 재한길 선교사님, 심재 선교사님, 고강림 선교사님, 강양구 목사님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 최성리 선교사님, 성현 선교사님, 정은희 선교사님, 남충성
선교사님 글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선교헌금 작정을 할 터인데요. 제가 먼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헌금을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또한 에티오피아, 하나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셨고, 또 태국과 미국과 수단,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협력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 선교주일에 선교 보호를 듣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선교 헌금을 작정하기를 원하오니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여, 우리 원동교회가 새해에도 더 힘있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가실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이르기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번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바울의 선교 편지 이런 제목으로 고학민 선교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정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주일 말씀을 통하여 인사하게 되어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2021년을 보냈고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2022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2022년 선교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주일 말씀을 화성 선교사로 전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원동교회 변함없는 선교주를 향한 사랑과 관심, 또 예배 때마다 선교주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알기에 이 시간 선교주일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선교주일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준비하는 시간 동안 2021년을 돌아보았고 2022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선교지에 대한 짧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준비한 사진들을 보면서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사진은 2016년, 2017년, 그리고 2021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파동솔 마을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처음 저희가 파동솔 마을에 갔을 때 약 50여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들은 다 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1년에 약 80여 가정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들도 원동교회 성도님들과 또 다른 여러분들의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집짓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벽돌집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교회를 중심으로 또 학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를 통해 어린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다른 마을에 있던 원주민들이 파동솔 마을로 이주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파동솔 마을은 여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도시설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학교는 태양광 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물을 파서 물을 저장하고 그 물을
또 정수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로 아직 불편한 상황이 많이 있음에도 사랑하는 원동교회 성도님들의 지원과 관심과 기도 가운데 계속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필리핀 선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까가연 지역의 산지족인 압다부족 마을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개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역은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회자들 중에 원주민 목회 그리고 원주민 사역에 관심 있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목회자들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한 가지로 화등솔 마을에 와서 지금 예배와 또 학교 사역과 여러 마을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현재 원주민 마을인 화등솔 마을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마을 개발을 통하여서 지금 사역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사역입니다. 현재 학교 사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학년씩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인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2024년에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 과정까지 인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파등솔 마을에서는 이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전 과정이 개설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는 중고등학교 과정인데 여기서는 하이스쿨 과정입니다. 하이스쿨 과정을 저희가 계속 진행하게 될 것인데 이 하이스쿨 과정은 파등솔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원주민 마을에 있는 학생들을 불러서 함께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이것도 교육은 매우 중요한 선교입니다. 특히 원주민들은 부모 세대가 글을 알지 못하고 기본적인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해서 지금도 자녀들을 가정에서 제대로 양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예로 작년에도 14살, 15살 되는 여자아이들이 다른 지역 원주민 마을에 성인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곳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만이 이러한 구습을 버릴 수 있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교육 사역에, 교육 선교에 더 집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문 선교입니다. 관문 선교로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로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뚜게가라오는 북부 지역의 교육 도시로 많은 대학생들이 해마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오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역자로 세우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들은 다가올 10년, 20년 후에 현지 동역자들이 지금의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리더들로 세우는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뚜게가라오 시내에 선교센터를 두고 다음 세대로 훈련하고 젊은 사역자들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작년에 뚜게가라오의 대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달인 2월에 또 한 번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면 수업이 전면 중지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대학생들이 노트북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심지어 인터넷 데이터를 살 재정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모두를 지원할 수 없지만 저희가 장학생을 선발하여서 그들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그들은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선교지에 진행되어지는 이 사역들은 선교사 혼자의 힘으로 또 선교사의 열정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교사와 파송교회 또 선교단체뿐 아니라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하여야만 가능해집니다. 필리핀 선교지에 대한 짧은 선교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게 될 모든 사역들 위해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선교를 위해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매우 귀한 서신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뿌리인 로마서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로마서가 왜 쓰여졌는지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복음과 같은 구원을 받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이 서신은 교리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는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선교를 위해서 이제 서번하러 가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에 너희가 나를 그곳에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교 편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글이 사도 바울의 선교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에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지만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 먼저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 길이 여러 번 막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이 사도 바울 자신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 교회들로부터 받은 구제헌금은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마치고 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로 갈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로 가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지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곧 만나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줄곧 그 평생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평생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며 평생을 이방의 선교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당시 세계관으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스페인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로마 교회 교인들의 협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가 여러 일정 가운데 분주한 중에 있지만 지금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먼저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 여름 저는 원동교회를 방문하고 지금까지 방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동교회 청년부에서 함께했던 청년 여럿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를 해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혼 축하는 인터넷으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다시 출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또한 인터넷으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결국 결혼 축하 선물도 인터넷으로 보냈고 출산 선물도 인터넷으로 보냈습니다. 가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나 컸지만 상황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결혼 소식과 출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시 인터넷으로 축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물만큼은 가서 직접 얼굴을 보고 전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이제 마지막 한 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노력, 그것에 오늘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개척 선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8절 21절을 통해서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 계속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지역들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교회 개척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것, 단순히 교회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정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교회 개척은 바로 이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으로 예배 공동체가 생겨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첫 번째 선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동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교회 개척 선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와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그리고 필리핀에 원동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건물을 지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흘러가지 않았던 곳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일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파송수월 마을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많은 선교지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시작되었던 바로 그 선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제사역, 교회 돌봄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는 현재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도들을 더욱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고 있습니다. 선교는 세워진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더욱 튼튼하게 세우는 일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시작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가 계속 성장하도록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돌보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 이제 마지막 단계는 그들 스스로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본인이 전도하고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본인이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 생겨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 세워진 리더들을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이방 교회에서 모아진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지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까지도 선교인 것입니다. 원동교회가 파송솔 마을의 태풍으로 인해 모든 집들이 무너졌을 때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의 집을 지어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여러 도움들을 통해서 지금 파송솔 마을은 이 지역 원주민 마을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교회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선교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협조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동교회 우리 온 성도들도 우리의 선교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들려오는 소식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끝까지 전하여야 하는 복음입니다. 본문 23절, 24절에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으로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그들과 교제를 한 후에 로마 교인들이 자신을 서바나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서신을 보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전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부터는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난 후에 나를 너희가 서바나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또 주님이 우리를 원동교회 안에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 원동교회 성도로 부르신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대형교회는 액츠 29라고 하는 선교부서를 세웠습니다. 액츠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28장으로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겠다고 하는 다짐의 표현으로 액츠 29라고 하는 선교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원동교회도 여전히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과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과 또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그것에 그 복음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원동교회는 지금도 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원동교회 선교지들은 지금도 아름답고 힘있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선교지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선교지의 사역들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선교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복음을 향해 우리 삶이 나아갈 때 주님은 또한 우리 각자를,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원동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우시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2022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또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성도들 기도 많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랑 소식 들으시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11조 헌금과 성교헌금, 건축헌금과 신년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그리고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먼저 이 물질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2022년 새해 첫 11조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직장과 일터,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한전에 황충이 들지 말게 하시고, 깐부기가 생기지 말게 하시고, 12월 달 11조를 드릴 때까지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여, 땅끝의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선교사역을 위해서 이 물질이 쓰임받을 때에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현장 속에 이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 마음으로 건축헌금을 드리는 존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 가정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자손들이 더 잘되며 복음으로 더 풍성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을 맞이해서 신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이루어지는 정결한 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주년 추모 예배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업장 주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에 감사합니다. 원동교회 12년 동안의 모든 순간들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계약하고 대학원 합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시되 망가진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30배의 복이 아니라 100배의 은혜 열매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 드립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또한 생일 감사헌금 드리오니, 하나님이 코로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아버지님의 생신 맞이하여서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 내년 생신 맞이할 때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무명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넘치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하늘으로 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에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일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땅끝에 예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동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원동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한국교회가 파송한 2만 명이 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와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